우리 제목이 거듭난 우리의 소망이라는 제목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고 우리의 휴거를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예수님의 승천은 그동안 전 세계의 교회들이 충분히 강조하지 않은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도 중요해서 우리는 그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부활이 곧 기독교의 탄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의 사후에 일어난 매우 비범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 일로 이 땅 너머에도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사라지거나 없어지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영광스러운 물리적 몸이 있는 채로 공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사도 바울에게 보이고 또 120명에 보이시고 또 500명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하셨음을 증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활의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는 그들의 본분이 무엇인지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대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또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해주시고 40일 이후에 예수님은 바로 오늘 말씀대로 승천을 하게 돼. 사도행전 1장 여기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40일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바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메시아라고 그러죠. 이사야 선지자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속 예언했고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들의 어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우리의 어떤 억눌렸던 모든 것들이 정말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할 거다라는 그런 예언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계속 예언하고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계시되었고 또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말씀대로 예언한 그대로 구약에서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고 그대로 신약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느 동네에 오실 것이고 어떤 누구를 통해 누구의 혈통으로 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것은 창세기부터 민수기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할 것까지 성경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했던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신약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등장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했던 그런 모든 것을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양육반 2과에서 말씀하듯이 예수님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복음서에서 신약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사도행전 1장 9절에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상태에서 구름에 가려질 때까지 예수님은 하늘로 점차적으로 올라가셔서 결국 구름에 가려져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잠시 읽었던 사도행전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비슷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나는 그대로 올 거다라고 천사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또 그 이후에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서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얘기하기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는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 것이 실제적인 사건이신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어느 날인가는 내가 하던 일을 멈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은 밥 갈다가 올라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일하다가 올라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하다 올라갈 것이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어느 날은 마지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그게 마지막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예배 자리에 못 나왔어. 그렇다고 휴거를 안 하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합니다. 그러나 뭔가 조금 뭔가 마음이 찜찜하겠죠. 그래 내가 예배 자리에 갔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런 찜찜함이 혹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제 나름대로 해봅니다. 근데 성경은 그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부자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은 분명히 그것을 감정을 느끼고 있죠. 목마른 것을 감정을 느끼고 있고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복음이 누군가 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요구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모이는 그 시간에 한순간이 정말 우리에게는 귀중한 시간이라는 것. 귀중한 시간인데 어떤 귀중한이 마지막이다. 그래도 제가 멘토로 삼고 있는 세 분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설교로 준비한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휴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의 실제를 계속 골라가면서 제가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되겠구나. 마지막 설교한다는 그 마음으로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도 마지막,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내일도 일한다면은 이게 마지막 나의 일일 것이다라는 그런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은 더 우리가 신중하게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달란트나 문화비회는 분명히 맡기고 갔잖아요. 맡기고 가는데 안 온다고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다시 돌아올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머릿속에 늘 작동시켰어요. 우리 주인이 다시 돌아오지. 언젠가 돌아오지. 언젠가는 모르겠지만은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지. 라고 자꾸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 자꾸 작동시키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삶이 아니고 그래 내가 충성되게 살아야지. 작은 일에도 내가 충성해야 돼.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 남기고 2개 남기고 3개 남기고 4개 남기고 5개 남기고 10개 남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작동하지 않고 그냥 오면은 그냥 오겠지 하고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은 여전히 나중에 꾸중을 들고 잃을 갈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이게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내가 만나는 사람이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내가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오늘 만나지 못하면은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내게 주시는 그런 감동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문자 하나라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아주 귀한 거라는 거죠. 아, 내일 있으니까, 아니면 내일 그 사람이 죽을지 몰라요. 아니면 내가 내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밤에 그냥 주님 품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왔다면은 즉각적으로 그분에게 문자를 보내든지 복음의 문자, 복음의 카톡, 복음의 전화를 드리는 것이 어쩌면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주신 이는 하늘로 가신 그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예배가 또 마지막이 될 것이고, 어느 날인가는 모든 것이 다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그 일도 멈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어린 자녀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주를 당하시리라. 예,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그분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그가 오실 때, 똑같이 그분이 재림하실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는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가 나타나실 때, 그가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를 당할 때, 우리가 휴거할 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들림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난 자들의 소망이 바로 휴거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왜? 이 땅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지 않느냐요. 그죠? 이 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이 바로 주님의 재림인 것이고 우리의 휴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끌려 올라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천사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러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 자들도 휴거되어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지를 데살로니가 전 4장 16절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고, 그게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분이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여기 성경은 그래서 질문은 이거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오는데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때 내가 좀 더 깨어 있었더라면, 내가 좀 더 그때 순종했더라면, 내가 그때 좀 더 신뢰했더라면, 그런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주님께서 자신에게로 영접하기 위하여 오시는 많은 승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과 구세주로 고백함으로 당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으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란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한 번 이미 예수님께서 드려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나타날 날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십자가에 드려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재림할 때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날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대하고 사는 거죠. 그날이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산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이 담대하게 죽음의 길을 선택했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극한 핍박 가운데도 극한 어려움 가운데도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충실히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정말 어떤 날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 모든 것을 다 이제는 다 벗어버리는 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게 우리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약한 것들은 이 땅의 감각적인 육적인 것과 어떤 혼적인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다시 다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날이고 그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든 속박을 벗는 날입니다. 약함도 벗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의 모든 것도 약함도 벗게 되는 것이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것도 영광 가운데 주님의 찬양 가운데 거하는 소망하는 날이 바로 그 날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는 날, 그리고 우리는 휴가하는 날. 그러나 여기 질문은 그러나 영접하지 않은 자라고 한다면 내가 아직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확실하게 어느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느 때는 안 받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그런 사람들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들은 이제 다시는 교회가 없어진 날이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교회가 없어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날이 이제 없어질 날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의 영접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영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정말 아주 좋은 너무나 좋은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탁월한 선택일 것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당신의 마음에 영접한 후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만나기 위해 나가는 열 처녀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들 중 5은 어리석었고 5은 지혜로웠습니다. 어리석은 5 처녀들은 자신의 등에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급하게 그들의 등에 필요한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가 또 2개가 있어요. 이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 비유하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심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너는
상이 커. 근데 내가 주님께 한 것이 없는데요. 내가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한 것도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큰 상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큰 상을 받을 줄 기대했는데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그러죠. 왜요? 저는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11조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는데 왜 내게 상이 없죠? 근데 아니야 너는 내게 한 거냐, 내게 한 것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분리할 때가 있다. 그래서 양에게는,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왼편에 있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25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24장, 25장에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비유가 있는데 열처녀 비유 얘기를 하고 있죠.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똑같이 있었습니다. 10사람이. 10사람의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바꿔도 되겠죠. 근데 5명은 등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준비된 기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비출 수 있는 등과 기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이것이 떨어지면은 계속 보충할 수 있는, 계속 등을 밝힐 수 있는, 계속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름을 준비한 5처녀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5처녀는 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비출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예배 나와요. 그런데 나중을 준비 못하는 5처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죠. 준비된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호련히, 벼랑간, 갑작스럽게 신랑이 임하는 그 시각이 언제인지 알지 못했죠. 10명이 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임할 때 5처녀는 이제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채우러 가는 것 같고, 나머지 5처녀는 그때 예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늘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혼인식에 참석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런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기름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 또는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저와 여러분 하죠. 그분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성령님 없이 신랑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멘. 그러므로 당신이 아직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성령님께 오늘 당신의 삶에 오시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분은 당신의 영에 기름 부음을 가져다 줄 것이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위하여 당신을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건 아직까지도 영접한 사람은 괜찮은데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름은 성령의 기름 또는 임재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는 거듭나는 일이겠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러겠죠. 그러나 이제 거듭난 자들이라면,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무엇보다도 기름을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예비한 자는, 여기서 기름은 기름 부음 혹은 성령의 임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늘 준비되어 있는 삶.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신부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신부로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부가 정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준비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준비되었을 때 신랑이 언제 오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혼인식에 참석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존귀를 주님께 드리는, 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항상 예비되어 사는 것은 우리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제한된 삶이기 때문에 우리 영원히 살지 못해요. 의술이 발달돼서 100세 넘어간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다 일본에 어저께 뉴스에서 일본에서 최고령자가 사망했어요. 일본에 전 세계적으로 최고령자가 일본에 사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다 제한된 삶이라는 거예요. 100세 있다, 200세 있다, 만세 수를 살았다.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더 길게 살, 그런 끝도 없이 살, 그런 영광의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잘 활용해서 그때를 대비하는 것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고 얘기해요. 이제 온라인 시대로 돼가지고 이제 코로나 시대 온라인 시대에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영상으로 예배가 잘 송출되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를 굳이 안 나가도 되겠구나 해서 예배를 안 나오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고, 어느 교회는 3분의 2가 교회 안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3분의 2가 안 나온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다시 회복시킬 걸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교회는 이제 아주 머리를 굴려가지고 교회 안 나가도 수요일쯤이야 교회 안 나가도, 주일은 나가야 되겠지만 수요일쯤이야 교회 안 나가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겠지 라고 해서 안 나오는 직분자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저에게 안 가르쳐줘서 누구다라고 이름을 딱 안 가르쳐주셨어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영상 예배 드리니까 수요일 날은 안 나오도 돼. 그냥 편하니까, 직장 갔다 왔으니까 편안히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느 교회는 영상을 끊어버렸대요. 실시간 안 한대요. 그래서 우리도 실시간 안 합니다. 혹 그런 분이 계실까봐. 그래서 영상 송출하면은 교회 안 나오고, 영상 송출 안 하면은 교회 오고, 그것은 정말 여기서 말하는 그런 그 사람은 주님이 오실 때 수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왜? 주님은 그걸 다 지금 스크린 작업을 다 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았지? 이것은 내가 이렇게 너에게는 상이 있을 거야. 그런데 잘한 것만 보여주는데 잘한 것만 보여주면은 잘한 것도 생각이 나겠죠. 왜? 혼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어쩌면은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물론 교회 안 나와도 충분히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혼이 먼저 작동해서 내 잔머리가 굴려져서 안 나온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죄 짓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바로 자신이 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정말 잘 활용해서 그때를 대비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1절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자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이고, 또 그렇다면 우리는 위의 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심이니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구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위의 것을 구하는 것이 뭔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그런 것들이 위의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는 모르겠습니다.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하냐, 그래서 1절에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2절에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예,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선택할 때, 예배든지 봉사하는 것이든지 뭐 청소하는 것이든지 섬기는 것이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이것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것이 위의 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지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땅의 것은 바로 육신을 말하는 거죠. 내 육신.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다 두 가지 영역에 살고 있죠. 그죠? 두 가지 영역에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물질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또 느끼며 또 보고, 또 우리가 정말 모든 감각적인 것들을 보고 만지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영역에 우리는 걸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영으로 기능하는 것은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위의 것을 따르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고, 마음이 두는 것이고,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 위의 것을 두는 것이고, 위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 예, 땅에 있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아도 우리는 매일 느껴요. 매일 봐요. 매일 만져요. 보고 듣고 만져지는 것들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신경 쓰고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뭐라고 했어요? 위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영역에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어떤 것을 내가 할 수 있는가? 예, 우리가 환경 안에서는, 상황 안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지금 육체의 통증을 느끼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위의 것을,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삶은 어떤 것인지, 그 생명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늘 마음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내가 실행해 나갈 때 자연적인 영역, 즉 땅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땅의 현상이나 감각이 아니라 뭐예요? 그 위의 것, 말씀 안에 있는 것. 그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지, 그것들에 마음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자리에서 대신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으심이라는 것. 그의 죽으심에 내가 바로 동참했다는 것. 그분께서 무덤에 묻히실 때 내가 함께 동참했다는 것. 그분이 일으켜지실 때 내가 함께 그 일에 동참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때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달리실 때 나도 동참했고, 그분이 묻히실 때 나도 동참했고, 그분이 일으키심을 받을 때 나도 동참했고, 그분이 올라가실 때 우편의 자리에 앉으실 때 나도 그 자리에 앉아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누가?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다음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시죠.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까워 왔습니다. 그날이 너무 점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예수님은 요한계시를 통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고, 그때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를. 그런데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가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대한 묘사를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마지막 소망을 가진 자가 방탕한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휴거를 기다리는 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방탕한 가운데 살지 않고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나타나실 거야, 주님이 임하실 거야, 주님이 재림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듯이 정말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흠잡을 것이 없고 티 없는 그러한 정결한 신부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지켜나가고 더 정결하게 하고 점점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와 계속적으로 우리가 동일시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뭐하고 있다? 마련되어 있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셔서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 우리에게 받을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 추상적인 소설 이야기도 아니고 뭐 에세이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한 것이 실제적인 사건이고, 또 이건 미래가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들려 올라갈 것이고, 우리가 먼저 죽어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가든지 아니면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먼저 오셔서 그때는 우리가 들려 올라갈 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이에요. 어떻게든지. 그 다음에 의로우신 재판관께서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든지 그것에 상응하는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그런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또 주님을 보내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시는 것,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한 것,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고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행복하고 또 보람 있게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 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가까워오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말 경주하는 자가 경주하고 싶은 일을 모두 하는 것이 아니라, 경주하는 자가 하고 싶은 일을 모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억제하고 다 내버리고 절제하고 오직 한 가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경주하는 자는. 우리도 이 마지막 날에 지금은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우리가 맞대어 볼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만, 그때가 되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되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 볼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시는 주님,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반드시 오죠. 그날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늘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을 정비하고 또 새롭게 하고 또 전진하고 또 도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혹시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럴지라도 우리는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를?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볼 날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내주신 그 주님, 인류의, 나 한 사람의 죄의 해결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하나를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매질 맞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 한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적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됐는데,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고, 결국에는 떡을 떼고 고기를 떼어줄 때 깨달았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고, 부활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옆에 서 계시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나셨구나,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올라가셨구나 라고 알고 있지만, 이제는 주님 오실 때는 진짜 제자들이 500명이 봤던 것처럼, 5,000명이 봤던 것처럼 우리도 생생하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숨을 것인지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님 하고 1등으로 달려갈 것인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1등으로 달려가야 되겠죠. 1등 못하도 2등으로 달려가야 되죠. 숨는 자가 아니라 너 먼저 달려가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나야지, 내가 먼저 예수님 손 만져야지. 혈류병 앓던 여인처럼 내가 먼저 예수님 손 잡아야지, 내가 예수님 품에 먼저 안겨야 되지. 그런 모습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